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킹덤 스토리 20과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해요를 배워볼 거예요. 먼저 외울 말씀인 챈트로 외워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8절. 여러분, 자신에게 기도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주겠나요? 여러분이 그렇게 점수를 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기도를 물어본 이유는 이번 과부터 24과까지 기도를 배우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배우기 전에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떤지 점검해 보도록 해요. 여러분이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는지, 어디에서 기도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기도할 때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점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솔직하게 답해 보도록 해요. Please believe in Jesus. Please believe in Jesus.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Please believe in Jesus. Please believe in Jesus.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바르게 잘 배워야 돼요. 바른 기도가 있는가 하면 잘못된 기도도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킹덤 스토리에서는 잘못된 기도와 바른 기도에 대해 배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보시고 그거는 아니야 라고 하시며 어떤 기도를 보시고 바로 그거야 라고 하실지 왕의 말씀으로 넘어가 배워보도록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우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은 무엇일까요? 설명을 읽고 스티커를 붙여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과 알맞은 단어를 빈칸에 써보세요. 걱정이 깜깜하게 내 앞에 가리면 기도해요. 솔직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십자가 고난을 앞두셨을 때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셨고 항상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외식하는 사람과 이방인과 같이 잘못된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외식하는 사람과 이방인의 기도는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을 읽고
그림과 보기를 참고하여 두 사람의 기도가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어떻게 바꿔야 할지를 써보세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주님하고 부를 수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옷자락 첫 번째 사람의 기도는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주변 사람을 신경 쓰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큰 소리로 기도하며 자신을 과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루에 3번을 기도했는데 제3시, 오늘로 하면 오전 9시, 제6시, 오후 12시, 그리고 제9시, 지금 시간으로는 오후 3시였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도 예수님은 이들의 기도를 비판하셨어요. 그 이유는 자신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일부러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경건한 자기 모습을 자랑하며 존경심을 끌어내려고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외식을 놓치지 않고 지적하셨어요. 그렇다면 잘못된 모습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요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사람의 기도는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기도를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방인과 같이 증언 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셨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증언 부언이라는 단어는 예를 들어 나다다다다다다와 같이 비슷한 말을 의미 없이 되풀이하는 것을 의미해요. 당시 이방인은 기도할 때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거나 주문을 외우는 경우가 많았어요. 주문을 많이 외우면 신이 질려서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잘못된 모습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인격적인 분이심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미로를 찾아 도착한 순서대로 빈칸에 써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함께 놀라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함께 주님의 사랑을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골방은 창고나 밀실을 의미해요. 하지만 이 말씀은 기도를 골방에서만 드리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것은 유대인처럼 외식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뜻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환경을 준비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같은 말을 계속해서 주문처럼 외우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소원을 주문처럼 많이 외워서 감동하여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앞에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는 분이세요.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거나 내 경건을 과시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증언부언하지 말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할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골방으로 들어가 은밀한 곳에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V 표시를 하고 이유를 함께 써보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모두 주셨죠.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자신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칭찬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도 기도할 때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나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해 하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일부러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우리는 나의 기도를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과 그리고 나의 관계에 집중해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매달 색깔을 순서를 잘 보고 따라가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다시 돌아온 바다 텅빈 그물을 보면 내 마음도 여전히 텅빈 그런 느낌이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외식하는 자들과 증언부언하는 자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우리가 구하기 전부터 이미 알고 계시고 자녀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할까요? 그림에서 기도하는 어린이들의 말풍선을 보고 바르게 고쳐보세요. 그리고 숨은 글자를 찾아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Please believe in Jesus. Please believe in Jesus.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Please believe in Jesus. Please believe in Jesus. 첫 번째 친구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친구의 말풍선은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해. 라고 바꿀 수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신경 쓰기보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친구는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할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친구의 말풍선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자라고 고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주문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 친구는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친구의 말풍선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셔라고 고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을 기뻐 받으세요. 그렇다면 숨은 글자를 찾아 완성한 문장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요. 오늘 말씀에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고 있었나요?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앞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지도 써보세요. 그리고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할 장소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해보세요. 찬양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 적어 보았나요? 오늘 배운 말씀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의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기를 바라요.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나요? 해결하고 싶은 상황,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아래에 써보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 사랑 보내줘서 내가 찬양하고 그 보혈 보내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삶에 기쁨이 늘 충만하기를 바라요. 오늘도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왕의 이야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나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기도하지 말고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 나의 이야기.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나의 필요를 미리 아시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해요. 세 번째, 우리 이야기.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해 보세요. 가정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부모님과 실천해 보세요. 이 시간은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교리문답 시간이에요.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99문을 함께 배워봐요. 선생님이 질문을 읽으면 대답을 함께 읽어봐요. 질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지침으로 어떤 법칙을 주셨습니까? 대답.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우리가 기도하는데 지침으로 사용되지만 이 지침의 특별한 법칙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형태인데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불립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도 절박한 순간에는 기도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기도 자체는 사람들에게 낯설지 않은 일이에요. 문제는 많은 사람이 잘못된 기도를 한다는 것이에요. 참된 기도의 대상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어떤 자격과 어떤 방식으로 기도할지도 모르고 무엇을 구해야만 하는지도 분별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방식에서 두 가지 잘못된 점을 지적하셨어요. 바로 위선과 증언 구원이에요. 이어서 어떻게 기도를 바르게 할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기도인데요. 복음서에는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었고 고대 교회에서부터 마태복음에 있는 조금 더 길고 정형화된 본문을 예배에서 사용해 왔다고 해요. 죄인인 우리는 언제라도 기도를 왜곡하고 타락시킬 수 있기에 항상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교정받으며 올바른 기도를 따라야 돼요.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비로소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우리는 앞으로 주기도문을 배워 나갈 텐데 오늘부터 나의 기도를 점검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바르게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